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6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요, 카페 가면 젊은이들이 함께 대화하면서 차 마시고 이런 모습보다 혼자 벽 보고 앉아서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책을 보며 차 마시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TV 방송에서 봤는데 혼밥집이라고 있더라고요. 혼밥집. 이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섞어서 주는 밥이 아니라 혼자 먹을 수 있는 밥집이에요. 예전 사립도서관은 이렇게 1인용 칸막이 이런 책상이 있었거든요. 그런 책상 같은 곳에 앞에 TV가 하나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음식을 혼자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바로 혼밥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만큼 서로 대화하는 관계가 줄어들었고 자신의 속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증거일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욥은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욥은 알 수 없습니다. 천상에서 일어났던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욥은 절망하고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를 찾아온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있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 분명히 욥에게 죄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의 숨겨둔 죄를 찾아서 하나님께 토설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끝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책망을 하죠. 욥이 이러한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욥의 반응이 바로 6장의 내용인데요. 욥기 6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말씀을 보면 욥은 여기서 역설적인 말을 통해서 자기가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기뻐서 기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보니 오히려 내가 확신이 드는 것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을 단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다. 네가 나를 정죄하는 말을 듣고 다시 생각해 보니 내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벌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하며 욥의 의로움이 강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욥기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지금 욥의 진심이 친구들에게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요구한 적이 있냐? 내가 언제 너희들 찾아와 달라고 편지를 보냈었냐? 왜 여기까지 와서 내 마음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이냐? 욥이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가슴을 찢어놓은 것이었죠. 이어서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욥이라고 해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너의 말이 다 옳은데 그 옳은 말이 나에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고통만 주는구나. 사실 우리가 사람을 위로하는 방식이 욥의 친구와 같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엘리바스처럼 접근했다면 우리는 그에게 차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욥의 친구들처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포도주를 즐기고 먹기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지어준 별명이었죠. 세리와 죄인들은 세리와 창기를 말하죠. 세리와 창기들은 친구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그들끼리 어울려서 놀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도 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셨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세리 삭개오의 집에 하룻밤 묵어 가시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죄 문제부터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들어주셨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다가가시고 들어주셨을 때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자신의 상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자신들의 인생 문제를 토론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함께 울고 함께 웃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위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잣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면 절대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손잡아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준 후에 그들이 마음을 열 때 조심스럽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 말이 오히려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 어설픈 말보다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어설픈 지혜로 어설픈 말로 우리의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설픈 말과 지혜보다 주님처럼 사랑하고 위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넓은 마음,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과 이웃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설픈 말과 어설픈 지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손잡아주고 들어주고 보다듬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